사도행전에 12장에 나왔던 사람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헤롯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온 헤롯. 그 헤롯은 누군가 하면은 풀네임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헤롯 대왕은 또 누군가? 헤롯 대왕은 마태복음에 처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나왔던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가문이 굉장히 성경 시대에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도 나오고 오늘 사도행전 25장에 나오는 이 사람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래서 그 족보를 따지면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있었던 헤롯 대왕, 그 사람을 우리가 헤롯 왕이라고 그냥 부르는데 그 사람이 가문의 그 처음 시작이고 그 사람부터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아들이 아켈라오라고 하고 아켈라오 때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셨습니다. 그때 아켈라오의 아들이 누구냐?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12장에 나와서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리고 12장 23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헤롯을 치셔가지고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러면 오늘 25장에 나오는 이 헤롯은 누구냐? 아그리파 이 사람은 누구냐? 2세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족보를 따지면은 예수님 탄생 당시 헤롯 대왕의 증손자예요. 증손자가 이제 사도행전 25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의 헤롯 아그리파의 1세에 3명의 자녀가 있는데 첫째가 이제 오늘 나오는 아그리파 2세, 그리고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의 이름이 버니게, 13절에 나오죠. 버니게가 왔다고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 여동생이 누구냐 하면은 앞에 나왔어요. 총독 벨리스의 아내입니다. 드루실라.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헤롯의 가문이 이렇게 로마 시대 때 이렇게 유대 지역을 로마에서 보내서 로마 제국에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라 했던 그 사람들의 가문이 쭉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 사도 바울의 당시까지 그 가문의 사람들이 계속 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 다스리다가 그 다음 아들은 요만큼 다스리고 막 지역이 약간 바뀌긴 하지만 계속 그 자녀들이 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왔다고 되어 있죠. 총독 베스도가 유대 지방을 다스리니까 약간 북동쪽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그 헤롯 아그리파 2세, 원래 헤롯 대왕의 증손자예요. 증손자가 여기에 방문하러 온 겁니다. 축하하러 온 거죠. 축하합니다. 유대 지방의 신임 총독으로 오셨군요. 축하합니다. 라고 온 겁니다. 그때 여러 날 있더니 14절에 여러 날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쭉 하면서 자기의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건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생각해 보시면은 헤롯 가문은 유대 지방에 오래 있었어요. 오래 있어가지고 예수님 당시부터 있었으니까 얼마나 오래 가문이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의 율법이나 전통이나 거기서 예수님께서 나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이들이 헤롯 가문이 예수님의 일어난 일들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증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역사책에 기록된 인물들이에요. 역사책에 헤롯 대왕이나 그 손자, 증손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도 바울 시대가 이 역사의 한 그 시대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지 역사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로마 제국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런데 총독 베스도가 물어보는 겁니다. 헤롯 아그리파 왕이요, 당신은 여기서 오래 당신 가문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골치 아픈 일이 생겼는데 좀 저에게 조언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사실하는지 의심이 있어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냐 한데 예루살렘에 안 가겠다고 했고 이제 황제에게 상소하였다 하였죠. 그러자 그 아그리파 2세가 자초지종을 잘 듣더니만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22절에 나도 그러니까 다음날 듣게 되겠습니다 하고 23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튿날 청문회가 열려요. 청문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누구냐? 23절에 보니까 아그리파 2세 그리고 여동생 버니게 그리고 각 공무원들이 다 나옵니다. 행정장관들, 부하들, 또 가이사라 성중에 지체 높은 높은 사람들이라고 했죠. 지체 높은 시민들까지 거기에 다 참석한 거예요. 유력한 사람들이 다 참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총독 베스도가 어떤 왕의 행차 같은 떠들썩한 어떤 세레모니를 하면서 등장해서 크게 위를 베풀고 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바울을 소개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유대 지방에 있던 아그리파 왕, 총독 베스도와 이 모든 사람들한테 앞에 서서 이제 무엇을 하느냐?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장이 마련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죄인입니다. 한 사람의 죄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이 가이사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시장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총독, 아그리파 왕의 모든 유력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죄인 대해서 이제 아무렇게나 취급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중요한 자리에 세우신다. 중요한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전파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아주 유력한 사람들, 로마 제국의 아주 상류층들에게 전파하게 하신다.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 제국의 기독교는요, 나중에 상류층들이 기독교를 믿게 돼요. 상류층. 처음에는 하류층들이 믿었지만 상류층으로 점점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류층들의 귀족들의 부인 이런 분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되고 로마 제국을 나중에 변화시킨다는, 그걸 변화시키는 그 바탕 속에는 이 상류층 귀족들, 특히 부인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한 제국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그 제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을 바꿔야 되잖아요. 한 국가가 바뀌려면 그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을 바꿔야 되잖아요. 한 부족을 바꾸려면 그 부족의 수장들을 바꿔야 됩니다. 선교사가 가서 선교를 할 때 무슨 야만족이 있다고 칩시다. 그 야만족이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야겠습니까? 추장에게 복음을 전해요. 추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다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도 물론 전해야겠지만 엄마 아빠한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어야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믿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러한 유력한 자들 위해서 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24절에 쭉 이렇게 베스도가 얘기합니다. 이렇게 죄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25절에 살펴보니까 바울이 죽일 만한 죄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로마 총독이 그냥 된 사람이겠어요? 로마 총독이 공부도 많이 했겠죠. 법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로마 제국의 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일 텐데 사도 바울이 죽일 만한 일이 없다는 건 무죄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무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황제에게 상소를 하여서 로마 황제에게 이제 재판으로 보내야 되는데 보고서를 쓸 내용이 없다는, 보고서를 뭔가 써서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죄입니다 라고 써야 되는 죄목이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을 좀 신문해 주십시오. 이 사람 좀 확실한 제목을 좀 찾아 주십시오. 그래서 황제 앞으로 그냥 빈 편지를 보낼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 제목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25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6장 뒤로 가면서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2세, 헤롯 대왕의 증손자, 헤롯 아그리빠 2세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게 되는 내용이 2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변호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유력한 자들, 총독,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총독을 만납니까?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왕을 만나요? 자유롭게 그들을 만날 수가 없죠.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만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뜻은 놀랍습니다. 거짓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서 음모로 거짓되게 죄를 뒤집어 쓰고 청문회에 쓰고 재판정에 세우는데 주의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복음의 씨앗은 이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 아시아와 그 그리스와 이쪽을 다니면서 이방의 평민들에게도 다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는 권력을 잡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나중에 가서 로마에서 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주님의 뜻인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당대에 권력을 잡은 사람들, 총독이면 대단한 사람이었고요. 그 지방을 다스리는 아그리빠 왕 가문, 대단한 왕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가문은요, 이 사람을 끝으로 이제 아예 그냥 씨가 말라요. 이 사람이 아그리빠 2세가 자녀가 없이 죽었다고 이제 역사책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 헤롯 가문의 그 왕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누가 이 총독을 기억합니까? 누가 아그리빠 왕을 기억하고 누가 헤롯 가문을 기억합니까? 그 당시에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아무도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는 기억합니까? 사도 바울은 기억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영원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에 기록되었고 사도 바울은 모두가 기억합니다. 모두가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모두가 사도 바울을 닮고 싶어 합니다. 누가 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총독입니까? 왕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셨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상의 권력의 끝은 그 권불 10년이라고 했던 거예요. 권력의 끝은 항상 있어요. 그 권력의 끝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헤롯 대왕의 그 가문을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은 누군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은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만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의 권세만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에 참여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할 것, 이 땅 위에서 뭐 총독이 되지도 못하고 왕이 되지도 못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무슨 큰 자리 하려는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내가 그 권세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왕노릇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